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문 없이 한글만 가지고 교회 성장하는 비법 전문 방법에 의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한참 좀 뛰었죠. 6장, 7장 보다가 거기에 반복되는 글이 많아서 오늘은 10장 17절부터 여러분과 같이 이 다니엘 성경을 한번 재미있고 신나는 다니엘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정말 다니엘 성경 너무 재미있는 글이죠. 자, 읽음으로써 감칠맛이 나는 다니엘 성경 오늘 17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17절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그러한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니엘의 말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이 사람처럼 생긴 이가 누굽니까?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을 때 다니엘의 눈에 사람처럼 생긴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그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천사님의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전하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그리고 내게 말하여 주었다. 말하여 주었는데 다니엘이 천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 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분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다니엘이 천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교회에 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다니엘과 천사님이 지금 대화한 것과 같이 다니엘이 그토록 축 늘어져서 힘이 없어 쓰러져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지금까지
19절까지 읽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천사님께서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소생하고 일어났을 때에 그가 말했습니다. 천사님이 내가 이제 힘이 없다가 천사님이 내게 힘을 주었어. 일어났으니 천사님이 저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십시오. 천사로 통해서 힘을 주어야만 여러분의 교회도 성장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는 그리 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길에서 많이 보는 분들을 보면 전도하러 노방전도, 노상전도 하시는 분들을 들어봅니다. 그분들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그 가슴이 뜨거워서 속이 답답하고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그렇게 좀 시원하게 외쳐야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이,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을 때 그렇는지 안 그렇는지 돌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늘 보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만나는 떡을 준다 한들 그 사람 입에 합당치 않고 적합치 않은 떡은 그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배고픈 이에게 빵을 주는데 사람 머리털만한 큰 덩어리를 주면서 먹어라 하고 입에 갖다 댄들 어찌 그 사람이 그 떡을 먹으리요? 그 만나는 떡도 내 입에 적합한 크기가 아니면은 내가 그 떡을 먹을 수 없느니, 그러므로 이러한 문구로 길에서 외쳐도 누구 하나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와서 하는 말이 난 오늘 길에서 외쳤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라고 그것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자기의 뜻과 오늘 되어진 일을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 같은 방법으로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 비법 네 번째는 구역장을 잘 선택해야 교회가 일어섭니다. 구역장은 곧 제2의 목회자입니다. 구역장이 또 불신자를 잘 전도하여서 데려온들 목회자가 웅변학원도 한번 안 다니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악센트 그거 가지고 있던 옛날 습관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그 방법으로 계속 설교하면 이박자 축복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식당 하다가 망한 분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용역회사에서 왔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죠. 이 같은 막노동보다는 그래도 식당 사장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 말이 IMF 때 망했지요. 안 그러면 안 망하죠. 이렇게 하길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식당을 하려면 맛이 생명인데 맛내는 비결이 무엇이든가요? 하고 제가 물으니 그분 하는 말이 그딴 맛은 관계없어요. 식당은 안내만 잘하면 친절하게 오는 손님을 대접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뜻밖의 그분의 말을 상상 밖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맛은 중국에서 고춧가루와 조미료 등 혼합해서 만들어 온 양념 재료가 있는데 그 나오는 그것을 모든 음식에 국이고 김치고 모든 음식에 그걸 적당히 넣어주면 만사 오케이 끝납니다. 매우 간단하죠. 하며 자랑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 말을 듣고 교회는 식당 요리사와 같은데 찾아오는 불신자 안내만 잘하면 정말로 교회가 성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내를 잘해도 맛을 내지 못한 식당은 결국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식당 음식과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주방장의 솜씨가 손님을 사로잡는 것이지 주방에는 중국에서 온 고춧가루 양념 넣고 모든 음식을 대충 만들고 옷이 없죠 하면서 굽실굽실 대면서 안내를 잘하면 그 식당이 번창할까요? 그거보다는 안내는 대충 하더라도 주방장이 맛을 기가 막히게 내면은 어찌 될까요? 오는 손님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도 여러분의 주방장이 어떠한 음식을 만들어내느냐 따라서 교회는 감당 못할 성도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념 넣고 음식은 대충 만들고 어서 업조만 잘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와 식당은 눈꽃만큼도 그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성장한 식당을 이루려면 자기가 식당 주인이 카운터에 앉아서 돈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요리를 배워서 기가 막힌 맛을 내는 요리사로 직무를 한다면 그 식당은 큰 번창이 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공사를 하다가 제가 그때 갈빗대가 2대 부러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식당 수리를 하는데 일하다가 코아라는 기계를 내가 잘못 사용해 가지고 갈빗대가 부러졌는데, 그래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그 식당에서 치료비는 물릴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제 사정이 너무 눅눅지 않아서 병원비 되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찾아가서 그 주인과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시골에서 7살에 서울 올라가지고 식당에서 뽀이 뭐 그런 거 하면서 지금까지 식당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 어린 애기 그때 와가지고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밥만 얻어먹다가 나중에 뽀이를 하고 또 나중에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드는데 자기가 연구해서 음식을 잘 만들 때에 그 식당이 번창하였어. 큰 돈을 벌었는데 그 식당 주인이 이분에게 하는 말, 이제 나는 너로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식당을 하나 차려줄 테니까 네가 가서 식당을 해서 너도 한번 부자가 되어봐라 해서 그분이 나와서 지금 식당을 하는 중인데 정말 그 식당 손님 많더라고요. 정신때 되니까 우리가 일을 못했어요. 손님 때문에. 자, 이래서 그분이 저 남쪽 먼 곳에서 올라와가지고 식당에서 아주 어릴 때 그때부터 그때는 애기 머슴이라 그래가지고 시골에서도 그 머슴으로 가서 일은 못해도 애기채로 가서 애기 머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창생 하나도 애기 머슴으로 초등학교 졸업 맞고 애기 머슴으로 가가지고 강원도 가서 고생하다가 참 4, 50년 만에 만났을 때 그가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데 참 대단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애기 머슴이 있던 그 무렵에 자기가 식당에서 평생을 올인했을 때에 거기서 맛을 내는 비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지금도 엄청난 그분이 큰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한테 그 치료비 덜 주려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결국은 그가 치료비를 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당신네들 공사하다가 다친 치료비로 줘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참 저도 그분 얘기 듣고 제가 어느 정도 형편만 되면 그 치료비 안 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애착심이 강한 그분에게 실망을 준 거에 대해서 지금도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식당은 맛 하나, 오로지 맛 하나, 그거 가지고 식당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식당 요리사와 똑같은 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오늘 성경 말씀 후반절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였습니다. 너는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천사님은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물으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페르시아라는 대국을 일으킨 그 천사장, 그와 싸워서 그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러한 얘기를 천사장이 말했는데, 내가 나간 다음에는 그 뒤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발사살 왕 때 손가락이 벽에 나와서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글씨를 해석하기를 메대와 페르시아의 바벨론을 넘겨주었다는 그런 말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손가락 글씨로 지시한 바가 있지요. 전전 주일에 제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바벨론이 서서히 그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모든 이스라엘의 선민을 잡아가서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진 그 바벨론 대국, 바벨론 제국, 그도 서서히 어느 날부터 메대와 페르시아로 연결이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탈리아 로마가 성행하여서 그리스와 합해지면서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 안고 로마 제국이 평창을 합니다. 이때 이집트까지도, 그 넓은 평야까지도 점령한 이 페르시아도 로마 제국과 수백 년을 전투해서 결국은 그 막을 내립니다. 페르시아도 대단하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페르시아의 왕자에 대한 유행가 노래도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자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이 번창하여서 그리스와 합해지고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그리스의 문화와 또 그리스의 법제도는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 36년간의 일본 글을 배웠던 것과 같이 이 로마 제국도 그리스의 글, 곧 헬라어라고 하는 글을 그들은 사용했지요. 헬라어에서는 신약 성경이 거의 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문구를 몇 가지를 보면, 하나님은 데오스, 코스모스는 세상, 이런 우리가 귀에 익숙한 글귀가 있고, 이 쿠스라는 차도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의 본명은 헬라어에서도 이예수이고 어느 나라 그래도 이예수입니다. 하지만 그 이예수라는 예수님의 본명이 지금도 중국어에서나 일본어에서도 이예수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예수님을 예수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보면 여이수이지만 이해 못할 걸 영어에서는 지저스입니다. 왜 이 영어에서 이영 발음을 지읒 발음으로 사용하는지 매우 궁금해서 아무리 영어 박사, 영어 강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지만 그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이 내용을. 성경에도 영어 성경 보면 제레미야, 제루살렘, 주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 이렇게 하여 다시 오늘의 마지막 절인 21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이 하는 말이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인 너희의 천사장인 미카엘 외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끝나고 그러면 이 중동 유럽 지방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이 그 당시 여기에 보면 아수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을 쭉 보면 이 아시리아, 결국은 지금의 시리아 나라에서 나라로 변경된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옛날 일본 군들이 만주 중국까지 다 집어먹은 것과 같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강성하게 평창한 그러한 시대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성행하였다가 항상 이 제국이라는 그러한 제도는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제국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뺏은 그런 나라들은 결국은 자기들도 그 전쟁을 통해서 망하더라.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영원한 성공을 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아수르 제국이니 로마 제국이니 이런 제국들이 남아 있습니까? 흔적조차 없습니다. 자, 이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성행해서 아수르 제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 보면 아시리아 제국, 이 아수르가 아시리아 제국мен 같은 말이죠. 이렇게 제국이 번창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바벨론 제국으로 바뀝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결국은 그 발단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상의 나라였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그 지역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 바벨론 제국이 BC 600년부터 이제 성행을 했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 흔히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분과 같이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거민과 사마리아 거민을 몽땅 포로로 잡아가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 산부요원이라든지 모든 그런 패권을 잡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 정말 대단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찬란함이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문화였었다.
그 대단함을 발굴하고 지금 이라크에서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문화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바벨론 제국도 영원히 지탱하느냐? 아니요. 바로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그 지난주부터 몇 주간 걸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 다니엘 시대에 이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발사살 왕 시절에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니 그 글씨를 해석할 자가 없더라. 그러므로 그 글씨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고 해석을 해봤더니 이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페르시아로 두 나라로 쪼개서 앞으로 평창을 하겠구나 하는 글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래서 그 강성했던 이 바벨론도 이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확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이 메대 제국도 서서히 자치를 감추고 페르시아가 왕성하게 제국을 만듭니다. 여기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평창을 했는가. 이집트에 있는 이 평야지대, 이집트에서는 여기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곳을 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과 같이 이 이집트 지역 그 나일강을 거치는 그 아름다운 농경지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 전쟁을 해서 함락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이 대단한 페르시아 세계를 점령했죠.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어서 페르시아 왕자 그 호화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의 유행가도 그때 이를 기억하면서 어떤 분이 가사를 써서 만든 곡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해서 영원히 존재하는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서 나라를 뺏은 그런 제국을 만드는 그런 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다 전쟁을 해서 뺏었으므로 전쟁으로 그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시리아 포로, 바벨론 포로 이 만만한 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거민들이 이들이 맨날 포로를 잡혀가요. 이렇게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 놔주고 잡혀갔다 놔주고 하나님이 화가 안 풀렸어.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계속 다른 엉뚱한 신을 버리는 그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은 분노해서 그들을 포로로 넘겨주고 나라 자체를 없앴다가도 다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본국으로 귀환하게 만들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유태인을 갖다가 학살하고 했는가 하면은 이 페르시아 시대에 넘어가면서도 이렇게 그 유태인들이 귀환을 못했는데 나중에 페르시아 만렵에 고레스 왕 또 이런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유태인들은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BC의 연도서가 나오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강성했던 페르시아는 어찌 되었을까요? 예.
이 페르사가 그렇게 이집트까지 다 집어먹는 그 와중에 이탈리아 로마가 또 한쪽에서 이렇게 평창을 합니다. 그가 로마가 평창하면서 그리스와 합하여지고 그리스의 문화를 로마에서 제국이 발생하면서 로마 제국이 모든 문화를 그리스 문화로 바꿉니다. 이래서 이 로마가 평창하면서 그 제국 이름이 드디어 그리스 제국이었다 하는 말로 이렇게 명칭이 바꿔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 제국은 곧 로마 제국이죠. 그러나 위치가 틀립니다. 이 그리스 제국은 지금 이와 같은 이 위치로 있지만은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나중에 이렇게 빼돌아가면서 점령을 합니다. 영국만 빼고 유럽이 다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죠. 자,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 페르사 시절이 서서히 마감하면서 이 페르시아는 로마 제국과 수백 년을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쪼그라들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승행을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나와서 로마 제국을 평창을 시키죠. 그래서 소위 알렉산더 제국이다 라고 이 제국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제국도 명칭이 뭐로 바뀌었느냐? 로마 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를 돌아서 뺑 돌아가면서 그림을 보면 이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중동이 다 로마 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은 대단했습니다. 로마 병정, 우리 옛날 찬송가에 보면 로마 병정에 대한 찬송도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구두발길 소리, 말발굽 소리, 로마 제국, 로마 병정들은 무시무시한 제국의 병정들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 로마 제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세계는 로마로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문구가 있듯이 정말 대단했죠. 그 대단한 로마 제국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도 없어졌죠. 지금도 하나님을 잡겠다고 공중으로 대포를 쏘았던 소련, 그 대단했던 소련도 결국은 돈이 없어 가난해서 미국에다가 한 땅덩어리를 팔아먹기도 했고, 또 그들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소련이라는 국가는 이 세계의 역사 지구상에서 그 지도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들은 공산 국가를 성행하면서 하나님을 골치 아픈 예수쟁이를 없애기보다 하나님을 없애는 게 낫다 하고 하나님을 잡겠다고 공중으로 대포를 쏘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설명을 듣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소련이 영원히 존재하는가? 못했지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소련은 대용 국가로 지금 하고 있지만 또 그들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또 전쟁을 벌립니다. 전쟁을 벌려서 뺏은 국가는 지금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그들은 이런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의 제국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 위험한 일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은 결국은 그 정말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놀이하는 거기에 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또 MBC는 안동 MBC는 귀신놀이하는 그것을 안동 MBC 방송에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을 또 한답니다. 그 MBC는 사람 죽는 것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지금 MBC가 대대적으로 안동 영주 지역에 귀신놀이하는 세계 문화 그거를 발표하고 거기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이 사람들은 뭘로 아는 거야? 맨날 MBC는 귀신 숭배하는 연속곡 만들고 귀신 어느 남쪽 지방 한 지방을 안고 돌고 이런 괴상망측한 짓을 하는 그 방송 매체가 제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여서 지구에서 역사조차 없듯이 방송도 그딴 짓 하면 좋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귀신 숭배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홍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오늘 미카엘 천사가 누구와 싸우느냐? 미카엘 천사는 진리의 책에 알려주기를 나는 너희 그 제국들의 천사장, 제국을 일으키는 그 천사장과 싸우러 갈 것이다. 그 뒤에 다시 시리아 제국 뭐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하고 천사장은 이 누구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러한 이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미카엘 천사장만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었다. 미카엘 천사장은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페르시아를 일으키는 그 천사장과 지금 싸우러 나간다. 그 싸우러 나간 뒤에 그리스 천사장이 올 것이다 라고 그 천사장은 예언을 다니엘에게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은 교회에 성장하는 내용과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오늘 다니엘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천사장, 또 그 뒤에 사탄의 세력인 천사장이 밀려올 것이다. 이렇게 천사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천사장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그 귀신 놀이한 데 가서 절하고 뭐 어쩌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구경하러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데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바른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정로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군자입니다. 쫄장부가 아닙니다. 유교 수석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자는 대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 21절까지 여러분과 같이 읽어드리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우리는 미카엘 천사장이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싸우는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면서 한 일주일 동안 잘 사업하시고 직장 근무하시고 하시다가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